4월 27일 주일 예배를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첫날을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가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더듬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꼴이 날 수 있도록 이혼과 우리들에게 항상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성삼위일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단마귀 1절 틈못하게 주님의 권능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앞으로 오실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단련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3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넷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말들을 의지하고 병거들이 많으므로 병거들을 신뢰하며 기병들이 심 강함으로 기병들을 신뢰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찾지도 아니한도다.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또한 지혜로우심으로 해악을 가져오시고 자신의 말씀들을 취소하지 아니하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대적하지 일어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자를 대적하여 일어나시니라.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주께서 자신의 손을 뻗으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져서 그들이 모두 함께 망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사야서 31장 1절로 3절 말씀. 본문의 말씀 3절까지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견책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는 귀한 말씀이 감춰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지금 현 위치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을 주의 말씀으로 인해 확고히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이 나와 있죠. 이 제목 그대로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뢰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돈에 여유가 있든 없든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지 않습니까? 자, 은행에다 돈을 왜 맡기겠어요? 은행이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믿고 의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행을 믿고 우리의 돈을 적든지 많든지 믿고 맡긴다 이겁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어리석음. 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 우리의 삶의 염려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척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척. 믿는 척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과감하게.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행함 있는 믿음이라 이겁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집트가 나오죠. 이집트는 곧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풍족함,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부족함 없는 생활, 세상의 권력, 명예, 인기, 그런 모든 것들, 육신을 감싸고 있는, 육신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즐거움, 쾌락,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옵니까? 세상에서 오지요. 세상에서.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무슨 말씀이 떠오릅니까? 출애굽 사건에서 자,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마나 광야에서 고난과 고통이 엄습해 오니까 그들은 원망을 했잖아요. 아멘. 자, 애굽에는 맛난 수박도 있고 고기도 있고 풍족하게 마실 물도 있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이 있어요. 고난과 연단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는 길 속에 어려움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럴수록에 순종하고 끝까지 주님께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거기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끝내는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아멘. 그러나 그 순간을 힘듦을, 그 순간의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세상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더욱더 그때 그 고난과 힘듦 속에서 애굽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믿음 속에는 세상 것을 신뢰하는 그런 유혹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집트의 말씀이 나오지만 이집트는 곧 세상이란 말이에요. 자, 1절 말씀 쭉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즉 말씀은 뭐냐면 세상 것을 깊이 파고들고 파고들수록 그 속에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들은 말들을 의지하고 병거들이 많으므로 병거들을 신뢰하며 기병들이 힘이 강하므로 기병들을 신뢰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보지 아니한다. 주를 찾지도 아니한도다.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세상 것이,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풍족합니까? 내가 지금 남들보다 건강합니까? 남들보다 내가 인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신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신뢰할 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화가 임한단 말이에요. 화가. 아멘. 그러니까 든든함이 있죠. 이집트에는 병거들도 많고 기병들도 많고 강하고 막 그걸 의지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그 중심적인 말씀은 뭐냐면 그 사람의 혼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의 한 가지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입을 것이 있은즉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리 부자가 몇백억이 있은들 몇천억이 있은들
물론 좀 품격 있는 그런 식탁에서 질 좋은 음식을 물론 먹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루에 뭐 10끼를 먹습니까? 뭐 20끼를 먹습니까? 하루에 3끼 먹는 것은 똑같다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풍족한 사람이나. 서울역의 노숙자도 하루에 2끼는 먹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주든지, 나라에서 주든지, 종교단체에서 빵을 주든지 밥을 주든지 하루에 2끼는 준대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을 유지하는 먹는 것, 입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지금 내 진짜 사람이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이집트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구원을 확고히 하는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주는 즐거움, 환락, 쾌락, 요즘 세상은 뭐 그게 참 그냥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활의 여유가 있고 풍족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자동으로.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특별히, 물론 다른 나라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을 즐겁게 하고 그냥 쾌락을 주는 그런 동호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손을 꼽을 수가 없어요. 우리 동호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동호회가 무엇입니까?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무리들이 동호회의 무리들이다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일락을 즐기는 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서 움직이고 거르고 밥 먹고 자고 하지만 일락에 취한 사람들은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 하반절 말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세상 것이 즐거워 보이고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주는 만족함을 그 충분히 찾는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것이 물론 당연한 것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왜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내가 지금 건강한데, 내가 지금 가진 돈이 내가 아직 쓸 것이 있고 풍족한데,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속에서 무슨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겠어요? 찾지 않죠. 왜냐하면 배고프면 돈으로 사 먹으면 되고, 아프면 돈으로 병원 가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틈타냐면 마귀의 관계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귀가 주는 그런 쾌락 속에, 즐거움 속에서 사람들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그 속에서 그냥 본물처럼 그냥 터져나오는 유튜브의 영상들. 자, 누워서 우리의 그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 영상을 보고 있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쇼츠 영상을 계속 올려고 봤을 때 30분, 1시간, 뭐 어느 사람은 3시간, 4시간까지 본다 그러더라고. 보고 나면은 언제 내가 이 시간을 3, 4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게 그걸 영상을 보고 있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결론은 뭐예요? 헛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헛시간. 마귀가 주는 쾌감,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시간을 뺏어버리는 그런 관계야. 자기도 모르게 빠져 들어간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주는 이집트, 세상에 주는 이런 쾌락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또한 지혜로우심으로 해악을 가져오시고 자신의 말씀들을 취소하지 아니하시며,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취소가 안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성취가 되어 왔고 앞으로도 성취가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쫓아가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만 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육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육은 건강하게 7, 80, 90, 100세 그럼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육 속에 있는 진짜 사람 혼은 무한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그 존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영, 그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주는 기쁨, 성통함 그런 것이 아무리 우리한테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아멘. 자, 롯의 아내를 봤을 때 롯의 아내가 자기가 집이 지금 불타고 있는데 롯의 아내는 미련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자꾸 이끌고 싶었지만 롯의 아내는 집안에 둔 자기가 애착을 갖고 있는 물건에 미련을 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소금 기둥이 된다 그랬거든. 아멘. 세상 것을 주님을 쫓다가 세상 것에 빠져버리면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됐잖아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는 가룟 유다도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잘 믿고 믿음의 승리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도 베드로와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이 천국에 있을 것인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부인함으로 지금 지옥에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의 재산을 숨기고 거짓말로 토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순차적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주님을 쫓고 주님을 따를 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자, 원숭이의 그 사냥법이 있대요. 참, 어떤 사냥을 하냐면 이 덫에다가 이 손만 들어갈 공간만 놓고 거기다가 먹이를 넣는데요. 그 원숭이가 그 먹이를 손으로 딱 짚는데요. 그러면은 그 사냥꾼이 원숭이를 잡으러 가잖아요. 그 원숭이는 그 잡았던 먹이를 손을 놔야지 손이 빠져나와서 도망을 가는데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데요. 원숭이가. 그걸 잡힌대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미련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세상이 가진 것이 많고 한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그걸 놔야 된다는 거예요. 가감하게 손에서 내가 쥐고 있는 돈, 건강, 명예, 인기,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차, 이 모든 것들을 넣고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했을 때
미련한 원숭이처럼 놓지를 못했잖아요. 부자 청년이. 자, 지금 부자 청년의 그 혼이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예? 왜? 그 말씀 이후에 기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세상 것에 덫에 걸려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우리의 모든 재물은 날아갑니다. 건강도 명예도 모든 것은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자, 요즘 우리는 현실적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아멘. 자, 지금 어떤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냐면,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전자화폐를 지금 시험 가동을 하고 있대요. CBDC. 그래서 은행에 자기의 현찰을 집어넣지 말래요. 왜냐면 통장에 돈이 언제 다 사라질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100% 리얼적인 얘기예요. 지금 실행하고 있대요, 지금요. 이 시범이 이제 정착이 되고 이것이 완성이 됐을 때는 어느 시대까지 우리가 가냐면 계시록 13장 말씀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몸에다가 표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표가 돈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코앞까지 나와 있는데 자기가 지금 가진 돈이 아무리 많은들, 그래서 재물이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는 날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다 날아간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쓰는 자들은 쓰지 못하는 것처럼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먹는 자들은 먹지 않는 것처럼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도. 집이 있는 자들은 집이 없는 것 같이, 지금 비록 집에 살고 있지만 없는 것 같이 마음을 먹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우리 그럼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지금 이 땅에 잠시 왔다가 떠나가는 체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체류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감히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준비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지고 있으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3절 말씀.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주께서 자신의 손을 뻗치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져서 그들이 모두 함께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말씀해요?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자, 세상의 백그라운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든 든든함, 풍족함, 결국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육체라는 거예요. 썩어서 사라질 육체, 썩어서 사라질 사람,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자신의 손을 뻗치시면, 하나님께서 손을 뻗치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진대요. 그래서 생사하복과 흥망성쇠는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루하루 주님의 도움에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하루하루.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자다가 내일 아침에 눈 뜬다는 보장이 있어요? 오늘 현관을 신을 신고 나갔는데 다시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아멘. 은행에 몇 억을 놓았다고 놓고 산다고 그것이 자기 돈이 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혜자인 거예요. 지혜자. 명철하단 말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믿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맡겨 버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더 좋은 것, 더 풍족한 것을 채우시는 아멘. 좋으신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아멘. 세상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날아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도 이웃에게 쓰고 빌려주고 베풀면 풍족하게 돌아오지만 아등바등 그것을 지킨다고 움켜쥔들 재물처럼 새처럼 날개가 달려 날아갔을 때 아멘. 과연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말씀만 믿고 따라오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구원함을 얻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자, 재물도 날아갑니다. 내가 가진 건강도 날아가요. 명예도 날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날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봐도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말을 했을 때, 생각을 했을 때, 행동을 했을 때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에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온유인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